올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또 시간이 지나고 갈수록 더 좋은 일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들 사이에서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들이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올해 2015년 어떤 분들은 올해가 이제 광복 70년 분단 70년 되는 해이니까 이제 통일운동을 더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몹시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을 갖는 분도 있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40주년 되는 해죠. 그러니까 40년 되는 해니까 좀 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도 갖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 추구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 그 대단한 게 아니고 별것이 아니라, 물론 별것이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참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을 원하고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살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또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스트레스 받고 살고 참 어렵게 많이 삽니다. 이렇게 행복을 원하면서 사는데 행복을 가로막는 게 뭘까요?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의 성경 말씀의 그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병이고 하나는 악령이고 더러운 영이고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아팠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믿기를 사람이 나빠서, 사람이 악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서로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과한 표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것이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 악한 생각, 뭐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런 그 악한 것들이 없어져야만,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했던 그런 병에서부터 우리가 건강해져야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혹시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나요? 기적인가? 가르침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귀신 들린 것에서 이제 나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나요? 성경에서는 그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이 걸렸던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는 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는 보니까 열병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수종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짧아요. 그저 그 시몬의 장모가 병이 났다고 하는 건 3절밖에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 근데 거기 장모가 알아서 누워 있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사실은 많은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병인지, 아니 그 열병이 무슨 병인지 보다는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행위, 그 고친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여인,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들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병, 이거 먼저 볼까요? 그 전에도 저는 이것을 이제 화병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병이 과연 무슨 병일까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 이 병이 걸렸을까? 시몬의 장모, 시몬과 안드레가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장모가 계시니까 장모와 시몬과 또 그 안드레가 이렇게 하면 3명이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장모님께서 사위 집에 얹혀 사느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화병에 걸렸다. 이제 그럴만하죠. 이제 한국은 뭐죠? 그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한데 미국은 이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데리고 더군다나 이제 안드레까지 제자 삼아가지고 데리고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기 잡아가지고 생선을 많이 가져와요. 우리도 먹고 사는데 나가서 팔아서 뭐 좀 경제적으로 사는데 이게 도대체 딸과 손주들 앞으로 어떻게 먹어 살아야 되나 이 걱정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에 걸렸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좀 더 리즈너블하고 받아들이기 쉬운가요?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상상은 자유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히라버를 보면 이것을 고열병입니다. 그냥 단순한 감기 또는 열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것을 풍토병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가 습기가 많고 날씨는 덥고 하니까 예를 들면 말라리아나 잔티푸스 같은 그런 병에 걸렸을 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의 문헌 속에서 이 병에 대한 표현을 뼛속의 불이라고도 하고 또는 마시기는 해도 먹지 못하는 불, 이게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화병이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과히 틀린 것은 아니죠. 히브리어 말을 보면 이 말은 불탄다, 이 탄다 않고 불과 관련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병, 스트레스로 인한 좌절과 분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전혀 허무맹랑한 해석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워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한 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워있는 완료형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서 보면 뭐 그것이 풍토병이든 열병이든 아니면 화병이든 그 병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그래서 오랫동안 누워있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병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뭐 열병 걸렸다, 뭐 그것이 스트레스다, 아니면 잔티푸스 걸렸다, 뭐라고 해도 뭐 괜찮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병에서 걸리는 또는 병으로 인한 고통은 두 가지의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징벌로 보는 겁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병에 걸렸다고 보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 욥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해 보고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병은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거나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입니다. 아마도 요즘처럼 그 의료 과학이나 이 몸이나 생명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또는 의료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 모든 질병에 관한 것들을 신앙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이나 병의 증상에 대한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하신 것이든 어쨌든 병고에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결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마가가 이 시몬의 장모의 병이 원인이 중요했고 병의 증세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시몬의 장모가 무슨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해보고자 무슨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한 거라면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장모는 열병 걸렸고 오랫동안 누워있었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설명했다면 마가의 의도는 그 병의 원인이나
죄의 결과라거나 시험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마가가 주목한 것은 시몬의 장모가 그렇게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나았다. 다시 말하면 병에 걸린 것보다 나았다라고 하는데 더 강조점을 둔 건 아닐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병에 걸려서 나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보죠. 여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잡아서 일으키셔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어서 비교해 가서 읽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을 그 말로 꾸짖어서 열병아 나가라 이렇게 꾸짖어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장모에게 그냥 손을 대서 고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셨는지 또는 손을 살짝만 댔는지 그래도 뭐 시몬의 자기 제자의 장모지만 여인에게 손을 대는 것이 좀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만 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그 손을 대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유의해서 보실 것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병에 걸렸고 그 병에 걸려서 아빠 누워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지요. 그리고 죄를 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병을 모두 다 낫고 그 병이 나아서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야만 이제 깨끗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조차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죄인은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을 만진 그 사람도 죄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말씀으로 한 것을 마가가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고쳤거나 손을 잠깐 댔는데 마가가 그렇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그것을 고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원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거나 어쨌든 어떤 것을 보든 예수님께서 손을 댔거나 마가가 고친 것을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또는 의도적이지 않은 행동이 아니라 반드시 의도가 담겨있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을 내미는 것 또는 손을 대거나 손을 잡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대수롭지 않은 행위일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치유의 행위입니다. 이 치유의 행위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그 행동 자체, 손을 내민다는 그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내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그런 손길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신 그 행위나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신 그 행위나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시몬의 장모는 죄를 져서 부정해서 병에 걸린 그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았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았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여인을 고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 그 행동과 똑같은 행동인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위를 연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서 징벌을 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을 손을 내밀어서 고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백성 고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 여인을 고친 이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와 똑같은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병에 걸린 그의 백성을, 죄에 눌려있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은총으로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는 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첫 번째 시작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았을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렇게 들리는 소리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사람으로부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됩니다. 누구죠?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가 누구지? 이렇게 거지 있는 말을 가르치는 그가 누구지? 이렇게 사람을 고치는 그가 누구지? 라고 하는 아주 신학적인 그런 종교적인 질문을 갖고 시작을 했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징표들, 모든 사건들,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는 것이 마가복음의 목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병을 고치는 치유자 또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기적의 행사자가 아니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아주 속속들이 낱낱이 드러내서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인에게서 이렇게 열병은 떠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앞에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읽어야 되는 한 묶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성경에서는 그 생략되어 있는데 접속사로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묶음 한 이야기 한 덩어리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것을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버나움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과 열병을 앓고 있던 이 장로 두 사건을 비교해서 공통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차이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회당이라고 하는 공공의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두 번째 사건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하는 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고통당하는 남성의 회복이었다면 두 번째 사건은 고통당하는 여인의 회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았다면 두 번째 사건은 동작 하나로 열병을 쫓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악령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존재를 구원하는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사건은 병고와 질환에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가지 다 공통점은 악령에 사로잡혔던, 열병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수 없이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모두의 사건을 다 이렇게 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선언한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육체적인 질병에서만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가 모두 다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더 나가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사적인 장소에서만 또는 공적인 장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모든 삶의, 인간의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32절부터 나와 있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이런 일들이 가버나움 회당 또는 시몬과 안드레 장모의 그 집에서 장모에게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치유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그냥 이것이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이라고 있는다면 그것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지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되새겨 보시죠. 저는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되려면, 내가 되려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조금
과한 편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다운 나, 우리다운 우리다가 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더러운 영, 귀신 이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실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좀 바꿔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아주 고질적인 습관들, 나쁜 그런 아주 그 굳은 살 같은 그런 관습들, 그건 저는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우리 안에 있는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런 정신세계든 아니면 물질적인 세계든 우리 안에 유형, 무형의 그런 세계들, 그런 생각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맛보며 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이것을 쫓아내야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다운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병에 걸리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치유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치유받아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그렇게 힘차게 걸어가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일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말라리아와 같은 또는 장티푸스와 같이 그냥 앓고 지나가는 그런 병일지 또는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런 화병 같은 그런 병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새해가 되려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려면 묵은 것을 낡은 것을 털어버려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고질적인 병들, 질병들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런 관습들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좀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표현이 강해지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적든 크든 간에 그런 그 나쁜 그런 정말 더러운 악한 것들을 버려야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병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를 사로잡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로 하여금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그 나쁜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열방에서 낳은 시몬의 장모 그들에게 예수님의 일행들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수종을 든다고 얘기하면은 좀 어감이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보자면 그냥 썰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섬김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 5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 5번째 국정과제가 뭐냐면 섬김의 정부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르셨죠? 결국 돌아보고 보니까 누구를 섬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가족들만 섬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섬김의 정부였습니다. 그만큼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맞습니다. 우리는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신학 이렇게 하지만 독일에는 섬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이 하나 학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하고 학문의 한 영역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디아코니아는 가장 아주 기초적인 그런 개념은 뭐냐면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봉사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식당에 가면 식탁에 우리가 앉아있으면 종업원들이 와서 섬기잖아요. 시중을 들잖아요. 그게 디아코니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서 공경에 처한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돕는 겁니다. 마치 시몬의 장모가 치유받고서 예수님의 일행을 수종든 것처럼 섬긴 것처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교회에서는
많은 그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차원의 섬김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노숙자를 돕고 환자를 돕고 노약자를 돕고 이것을 섬김이라고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이제 많은 어른들이 밥을 사주시고 밥을 해주시고 그러면 섬긴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 그것조차도 이 디아콘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왔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 그것 자체, 그것만이 섬김일까? 전에 말씀을 이미 드렸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려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런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지배적이고 체계화된, 위계화된 그런 계급 사회와 반대되는 것으로 섬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권력가처럼 이 땅을 또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억지로 낮아지는,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테이블에서 섬기는 거나 또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기능적인 섬김이 아니라 섬기는 것 자체가 사역의 목적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에 말씀드려가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섬김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기능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섬김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자체가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음식도 대접하고 하는 일들을 막 해야 되는데 사도들에게 이게 너무 버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히랍 여인들, 그리스 여인들이 그만 음식을 제공받는 일에서 제외됩니다. 소수파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불평을 이제 떠들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 음식을 썩고 하는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집사들이 음식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도 섬김, 디아코니아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섬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음식을 베푸는 일도 또는 말씀을 전하는 일도 모두 다 섬기는 겁니다. 그냥 뭐 이게 주방에서 이 밥 음식이나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지 않은 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귀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차원의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 더 말씀을 해보자면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섬김이고 섬기는 것 자체도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음식도 잘 먹이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잘 섬기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또 음식으로 섬기고 가르치고 그러면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초대교회 말씀을 보면 이런 패러다임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 모두 다 똑같이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을 베푸는 일로도 드러나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로도 드러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밖에 나가서 음식을 제공하고 노약자를 돕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섬기는 일 자체도 복음을 전하고 마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해에 따르면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병실에 가서, 감옥에 가서, 또는 노인들이 있는 그런 쓸쓸한 방에 가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작은 손을 내미는 섬김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병을 치료하는 일들도 모두 다 섬기는 일이고, 그런 섬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징표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를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요. 밥을 전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서브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시나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밥을 가서 나한테 주는 일 자체가 그거 뭐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마다 두들기면서 교회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냥 가서 교회를 전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입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일불이든지 아니면 뭐 먹을 것 하나든지 사탕 하나 주는 일이 있습니까? 그거 중요한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 적은 일이라고 해서 아닙니다. 적다고 해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의 그 실천의 예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냥 그것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기능적인 봉사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봉사가 따르고 섬김이 따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섬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 첫 주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놓은 것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바뀌어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여러분도 바뀌고 우리도 바뀌고 함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일들, 그것이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한 영에 잠시 사로잡혔기 때문에, 열병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으로부터, 그 열병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총이 우리를 사로잡았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런 경험을 밖에 나가서 음식으로, 말씀으로 또는 봉사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이 지역사회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가서 더러운 악령을 쫓아내고 열병을 고침으로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던 것을 우리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함께할 것이다.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시간이 없는데요,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그만큼 권능이 없는데요, 나는 그만큼 어떤 오토리티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살기로 작심한 여러분들이라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보험자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서로 밥을 먹여주고 말씀을 배우고 섬김으로 해서 이곳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